시편 139편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3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믿죠.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께 평안과 보호를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문제 해답과 축복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구원, 받은 영생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자,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여러 가지 있죠. 뭐 기쁨, 슬픔, 뭐 여러 가지들인데 그 중에서 인류 전체 보편적인 감정이 뭐냐면, 최고 많은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의사인 프레드 걸버트슨이라는 사람은요, 의학 전문지에 발표한 두려움에 대한 임상 연구 논문에서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몇 가지의 두려움이 있을까 그랬는데 53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무수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게도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제가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예, 그 두려움은 예비였어요. 예비. 이게 충청도에서만 있는 말인지 다른 데서도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요, 아버지도 그렇고요, 내가 울거나 그러면 예비 온다 예비 온다 그러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울음을 뚝 그치곤 했어요. 예. 근데 그 예비가 뭔지 아세요? 뭐 호랑이 같이 생긴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상하게 생긴 건지. 근데요, 이 예비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저 막연한 존재가 예비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있죠,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데 어디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두려움. 우리가 실제적인 두려움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모든 거절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로 우리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거냐면, 주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환난의 날에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구원은요,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전적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세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에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어디든 내가 어딜 가든지 뭐 깊은 산 쪽에 아니면 사막에 혼자 떨어져 바다 끝에 있든지 거기도 주님, 심지어는 스올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셔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역경이나 환난 중에서도 내가 심지어는 죄 가운데 방황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떠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죠? 때로는 모든 것이 힘겹고 복이 없습니다. 모든 비난과 그리고 비웃음과 또 억울함, 또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한 자괴감,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살 한번 생각 안 해본 분 계세요? 저는요 자살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네. 아이들만 없다면 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고요. 내가 스스로 삶을 포기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면 아이고 이 세상 미련 없다,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딸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했노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곁길로 갈 때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저도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목사니까 온전하고 죄도 없고 괜찮아서 저렇게 강단에서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잘못 많고요, 죄도 많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찬양하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렇습니다. 요즘 저의 최고의 소망과 바람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죄인이 천국 가는 것,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도 남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서 이 세상 온 우주의 어떤 것이라 해도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지도 못하고 빼앗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요,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힘있고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그거는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같은 장에서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에 빠지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대요. 육신으로 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영으로 살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육신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시고요, 맨 끝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야 하면서요, 엄마 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늘 곁에 두시고 에덴에서 함께 사셨어요. 맞죠, 여러분? 예.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실증 내셨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옷, 즉 우리의 죄를 대신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든 죄로 흉악한 몰골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옷, 의의 옷,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거부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고요, 세상과 육신을 쫓아 살기를 고집하면 주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향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어요. 요즘 저희가 이제 민수기를 계속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목적하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불순종했을 적에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고요, 그와 동조했던 많은 무리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혹은 나도 그와 같이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은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이 결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안심해도 좋아요. 아버지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뺏어가겠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28절 29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앞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안심해도 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부러 주님을 거역하거나 주님을 따르지 않고 각지 자기의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연약해서 따르지 못할 그때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시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우리가 연약하여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넌 실력도 없고 너무 자격도 없고 너한테는 뭐 기대할 거 없다 해가지고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악하기까지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면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왕국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걸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요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아주 섬세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그 아비가 그 어린 자녀를 품고 이끌어 주는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그죠? 깨질세라 뭐할세 우리 어린애들 보려면요 이게 들고 안을 적에도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봐. 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국으로 이끌 때 우리는 뭐냐면 그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초소 성전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들로 체험을 받고요. 우리는요 그냥 이 땅에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어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부를 받은 초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기업과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릴 것이에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되시는 그 영광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초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적에 우리는 백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약한 딸과 아들로 나갈 적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가는데요, 사랑을 바라보고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거룩하심, 그 놀라운 천국의 그 어떻게 말로 형용을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응답을 잘 주시는지. 여러분 목장 있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고 울고불고하고 그러면요 기도하지 마세요. 힘만 들지 별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되나요? 먼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가 되면은요
목장에서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민수기 말씀을 큐티해 가는데요, 특별히 이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에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말을 했나요? 민수기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로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음행이고요, 세 번째는 원망이에요. 예, 원망.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았다, 내가 너네들이 말한 그대로 되게 해줄게,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 모두가 우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요,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뒹굴게 하셨어요. 예. 이 고라가 아브람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조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죠. 그 원망을 하죠. 근데 그 원망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민수기 16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의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와, 이거 무섭지 않아요? 뭐 하나님 잔인하지 않으세요? 고라와 아비람 그 가족들 모두 세워놓고요, 땅이 쭉 갈라져 가지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애들까지 그냥 쫙 미끄러져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합하고 닫아버렸어요, 땅을. 그러니까 완전히 생매장을 이렇게 당한 것이죠.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순간에 그런 일이 나타나요. 목전에서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면은, 이제 고라 자손들, 하나님 예배드린 자들이요, 향로에다 불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대요. 삼켜버렸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어떻게 상상이 안 가요? 불 속에 들어갔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불이 삼켜버렸대. 250명이나.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진짜 겁없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은 민수기 16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참, 그렇죠. 어저께 그렇게 끔찍한 일을 보고 그 이튿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요, 뭘 하십니까? 연병이죠. 연병은 사투리고 연병을 확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이고 죽겠다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급히 가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 연병을 멈춰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급히
나가서 멈춰졌는데요. 멈춰질 적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14,700명. 여러분, 그때 인구가요, 이스라엘은 남자들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60만 중에서 14,700명,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가 따져봤더니 100명 중에서 2명 반, 200명이면 5명. 여기서 이렇게 몇 명이요? 몇 명이 죽어 나다퍼진다면 여러분 기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고스비 사건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요 24,000명이래요. 그래서 또 계산해 봤어요. 60만 분의 24,000. 그랬더니 4%, 100명 가운데 4명이 죽은 거예요. 100명 가운데 4명이다. 여러분, 군포시가 이게 30만이 인구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군포시에 4명만 죽어도요 온 나라가 그냥 떠들썩할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어쩌면은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영적인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런 사건이 광야의 연속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하나님 잔인하시다, 와, 하나님 무섭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요새 민수기를 쭉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제게 보게 하시더라.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야, 이놈들 쌤통이다, 내가 그냥 둘지 않으냐 하면서 주님이 14,700명, 250명, 24,000명 이렇게 죽이시고서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네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살이하던 사람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꼬락서니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상처, 그냥 견고한 악한 것들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말이 사람이지 어떤 부분에서는 짐승도 못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국까지 찾아가서 그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구원한 그 영혼들,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슬프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머물게 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끌려는 이 사랑의 의지, 사랑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암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내 몸이니까 오 암아 고맙다, 사랑한다, 잘 자라자고 그냥 놔둡니까? 아니에요. 아파도 잘라내잖아요. 수술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서 죽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암에 걸린 우리가 전체 몸이 살려면 일부를 잘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울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십자가에서나 광야에서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이 단어만큼 위대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누가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란 그 단어는요, 모든 사랑,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의 총집합체,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의 모든 것들,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건 정말 복을 받은 거, 이것은 진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바울은요, 이 성숙한 어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 아바 아버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왕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부여와 번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나가 돼서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죠?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 가정교회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여기까지 왔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요단 동편 길르앗 땅, 므낫세와 그리고 뭐 갓과 그 루벤이 원하는 거기쯤 와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로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루벤과 갓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머물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냅니다. 근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도 보통 화가 아닌 거예요. 왜 여기 머물겠다는 거야? 내가 여기 머물면 형제들의 사기가 뚝 떨어질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의지를 다 상실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요, 무슨 예를 드는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얘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들이 어땠는지 아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을 때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면서 방황하지 않았느냐? 이제 들어갈 준비가 다 됐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고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 따로따로 놀겠다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 모세는요,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모세가요,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요? 당신들이 이러면 우리 형제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 다
여태까지 겪었던 40년 같은 그보다 더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또다시 당해야 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목장도 그렇고요. 함께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곳 이 길랏 여기다 요단강 건너 동쪽편에다가 이제 성을 짓고 아이들 놔두고 그다음에 짐승들도 놔두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선발대가 되어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파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쟁이 끝나서 모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래서 가나안 정복은요, 무난하고 순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가나안 백성들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음 상하고 슬픔과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니까 주님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을 시원한 것입니다. 아주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과정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시체가, 얼마나 많은 시체가 광야에서 내등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이 목표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자를 것을 자르고 해결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어려움이 오세요? 환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널 미워하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가나안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주실 적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요, 가슴이 애린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뭐 이렇게 치과에 데리고 갔다, 귀를 뽑아야 된다 그럴 적에 아이는 막 그러잖아요.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적에 아이는요, 뭡니까? 그냥 아빠, 저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 아빠 나 도와줘 그러는데요, 아빠는 어떡합니까? 의사랑 한패가 되어가지고 몸부림치는 아이를 그냥 손을 꽉 붙잡고 막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이 녀석 얼마 동안 말 안 듣더니 좀 고소하다, 너 좀 화 좀 당해봐,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내가 차라리 당할 수 있으면 당하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픔을 억제하시며 나를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왕국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냥 감정으로만,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원하세요. 잘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최순정 집사님 앉아 계신데요. 유리 지금 초등학생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사랑하는 딸에게 뭐 줘야지 해가지고 아직 초등학생인데 걔에게 1억을 주었다. 복입니까? 1억이 복이 아니니까 10억을 주겠다 해서 10억을 주면은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 모든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를 기다려? 우리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라느냐? 그럼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머리 드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손과 발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손이 잘 자란다. 이 손은 잘 못 자란데 이 손은 쭉쭉 잘 자라네. 그래서 기뻐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병신되는 거예요. 그죠? 한쪽 다리는 약하고 가늘고 작은데 한쪽 다리는 굵고 키도 크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쩔뚝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로 해요? 균형 있게 함께 자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목장을 주신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치료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공부를 주시는 거예요. 자라가라고. 자라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10억을 줘요? 재앙이라니까요. 저주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합당한 걸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느냐고요?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목장에서 또 상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뭐 이대로 좋아하고서 그냥 주저앉으면 그거로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므낫세와 그리고 갓지파가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 좋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고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갓지파를 비롯한 다른 10지파에게도 같이 불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총체로 가득가득의 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은혜 왕성구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함께하는 축복된 반열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손길은 미워서도 나를 싫어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와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더 온전하게 능력 있게 설 수 있는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자라게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가 되어 싸우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행복해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자녀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임마누엘, 이 말을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거나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보기 아름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영적인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동시에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체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부요와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주님은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고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깨우쳐지는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찢어지는 가슴, 이어지는 슬픔도 참으시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에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생의 삶의 모든 기간들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전도자들의 복된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응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고